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늘 이 에베소서 이제 4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다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자, 너희가 에베소에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으니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보여주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을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받았죠. 자,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가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의 삶.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내가 작은 교회가 되어 교회의 모습을 갖추며 교회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러면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함께 모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하면 from이고 클레시아 하면은 클레오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에 이제부터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과 사명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준다면 이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부르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개인으로의 이 개개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나 우리 개개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소명이죠. 그 부르심을 잘 발견하고 또 이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나의 삶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아이들이 잘 이렇게 가면 것 참 좋은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가야 되냐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명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개인이 잘 성장하고 잘하면 좋습니다만, 그 개인 옆에는 항상 그 개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이 있죠. 가정이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근데 한 개인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려면 가정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함께 뒷받침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더라도 교회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첫 번째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줘라, 받아들여줘라. 그래서 인내와 사랑이 함께 가며 용납하는, 자, 이게 뭐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이 저변의 이 정서,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 비난하게 되죠.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나처럼 좀 해봐라. 온유하지 못하면 거칠어지죠. 가정을 하나 되게 못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면 이제 갈라서야죠.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죠. 이 믿음을 갖고 사랑을 하면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헌신의 수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은 어떻게 되느냐? 인내를 하게 하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이 성도들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됨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전혀 이질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죠. 그 사이를 그 무엇으로도 가르지 않게 성령이 하나 되게.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같은 아버지로 고백을 하니까 서로가 뭐가 되냐? 형제 자매가 되죠. 자, 그래서 성령이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이루게 하신 이 역사를 우리는 힘써 지켜라, 그러죠. 힘써 지키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파괴당하지 않도록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교회들 서서히 침투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를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하냐? 저 몰래 숨어들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다른 데 더 좋은 말씀이 있으니 가자. 이런 식으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서 막 시끌시끌, 저기서 시끌시끌. 그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려워서 막 갈라지고 분열된 틈을 타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 새가족 등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을 등록한 그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자꾸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자꾸 말씀이 이상하다 그러고 여기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같이 부안해동해서 안 그래도 나도 불만이다. 그렇게 불만을 잘 터뜨리는 사람에게 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불만을 하면은 잘 이렇게 동조할까 봤다가 딱 그 사람한테 붙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 교회로서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의 은혜로 하나만 되어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것만 지키면. 근데 이게 안 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러면 이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잘 묶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연습의 현장이 어디냐? 목장 모임이죠. 목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고 붙들어주고 믿음의 자녀들,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작은 교회가 되는 연습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은 천국 연습하는 곳입니다. 어리숙하고 또 때로는 원숙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모여서 이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과 부르심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이거 왜 해?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연습을 또 하자. 그래서 목장이 잘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근데 목장이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되면 교회가 튼튼해지질 않죠. 교회의 체질, 교회의 건강도는 무엇에 의해 좌우되느냐? 목장의 건강도, 목장의 체질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지켜야 되는데, 자, 4절에 몸이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는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몸이죠. 그리고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도 한 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자, 세례는 요한의 세례, 다른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세례도 한 분을 향한 고백.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되는 걸 좋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는 은사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 자체가 이제 은사라는 거죠. 선물의 분량대로 이 감당할 분량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를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량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가끔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누구누구가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좀 붙들어주고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저도 미처 그렇게까지 마음이 어려운 줄 몰랐는데 가서 도닥이고 붙들어주고 또 안 보이면 제가 눈치채기도 전에 요즘에 이분이 좀 몸이 좀 안 좋은지 마음이 안 좋은지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힘내라고 하고.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 은사의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 교회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고, 이걸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단과 악한 영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딱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10절에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부활 승천하신 자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 충만이 교회에 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이 충만함이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교회에 세우셨죠.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 은사와 사명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보시면 참 귀한 분들이 오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만 드시나요? 참 좋은 분들, 참 귀한 분들이 우리 사역자로 한 분 한 분 아주 든든하게 서십니다. 제 아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목사님, 하나님 좋은 우리 부교육자 보내주세요. 좋은 분들이 오셔야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또 일꾼들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 저희 교회 정말 좋은 직분자들이, 좋은 중직자들이, 좋은 우리 이 교사들이 잘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분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 학교가 잘 쓰고, 목장이 잘 쓰고, 교회가 잘 씁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12절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점점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며, 이 봉사라는 건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왜 성도를 섬기느냐? 이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꾼들은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죠. 자, 이런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몸을 아주 멋지게 이 도안 지역에 잘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요.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고, 그러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이 충만을 온 세상과 우리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 생활을 막 하시고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막 보도하는 걸 보고, 교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교회가 참 좋구나. 이게 정말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들을 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충만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점 내가 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점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14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많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세상에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한 번씩 휩쓸리면 참 인생이 피폐해질 때가 많습니다. 휩쓸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휩쓸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와 언론으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가게 하고 저기에 휩쓸려가고 이게 뜬다, 이게 좀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또 확 몰렸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아니더라 그럼 또 거기에 막 올인했던 사람들 다 무너지고, 이게 보면 세상 풍조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곳에 이런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일종의 먹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다 교회가 지켜줘야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 참된 진실한 것들을 서로 행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랑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이 바로 뭐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부르심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합당하게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각종 지혜와 충만케 하는 역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교회로서의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이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거하여 많은 이들을 충만케 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 함께 아름답게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그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